잘 될 때 기도합시다. 잘 될 때 기도합시다. 천하 만사의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고 시작해서 11번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기한과 때를 주시는데 이것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인생을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한과 때를 다 놓쳐서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으면 놀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고, 또 놀 때가 쉴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으면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 날이 가까웁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와 팬데믹을 넘어서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에는 뭐하는 때라는 것입니까? 의도적이라도 몸부림을 쳐서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와야 될 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누군가가 가겠지. 또 새벽 예배는 어떤 가는 사람들이 가는 거겠지. 주일은 늘 내가 오고 갔으니까 주일은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누가 가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풀면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습관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딱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게 습관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시대에 섞이지 말고 지금은 분별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면 지금은 더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더 필사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준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립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고 잠자고 졸며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정작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왔을 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랍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덜컥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다가오는 개인의 죽음도 엄중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저는 눈물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현장 예배에 목숨 걸고 지금까지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했던 LED도 음향도 조명도 다 업그레이드가 됐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졌던 KM, EM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 환자들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명 지켜주셨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방문자와 새가족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귀한 때 안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실로암 교회가 그 때를 놓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실로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놓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꾼 꿈들을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그냥 몰매를 주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가둡니다. 그리고 17살짜리 그 어린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아서 오늘 보디발 장군의 집안의 총무가 됐어요. 이제 좀 꽃이 핀다 싶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졸지에 가정 파괴범과 성범죄자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요셉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생사람을 잡아서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병명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근데 오늘 본문 2절 한 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제수를 거쳐서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살이 하면서도 어느 정도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서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결국 두 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내 가진 물질, 지식, 자랑, 내 의, 자존심, 명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아주 추락해버리거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더 높게 비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잘 될 때 요셉같이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노예에서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을 맛봅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잘생긴 그런 청년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한 사람 치고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또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오직 요셉만 용모가 준수하였지만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장점을 겸손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조금도 아껴보지를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교만한 자를 아껴보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대책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고민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나오러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 다 잘 돼서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잘 돼서 기도거리가 없.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안 되고 망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나오셔서 예방접종을 맞는 겁니다. 예방접종 맞으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강제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셔가지고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고 믿고 있는 구석, 대책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일으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한 50대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적십자병원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를 살려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기도가 끊어졌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금 저에게 그것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더 엎드려야 삽니다. 그래서 바쁠 때 더 기도하고 시간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교만하거나 거만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결되지 않는 죄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된다고 싶으면, 조금 뭐가 나아진다고 싶으면 교만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나중에는 내 성공 스토리만 있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내가 이미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평안할 때 한눈 팔면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면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정하니. 눈짓을 하지만 요셉은 뭐예요? 한눈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눈에는, 집에는 요셉과 나 단 둘이지만 요셉의 눈에는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어로 그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랬어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위협했던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또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나가 있게 하십니다. 그때 용사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궁에 있어요. 용사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을 그냥 옥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보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가 간음을 해요. 근데 아이를 잉태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놓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다윗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다윗이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그러나 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니까 그때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외에 한눈 팔면 넘어지고, 주님 외에 한눈 팔면 자빠지고, 주님 외에 한눈 팔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80대 노 목사님을 플로리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부흥회로. 근데 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셨는데 조지아보다 플로리다가 더 덥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짧은 옷을 입고 앞자리에 좀 앉았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냥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시려고 올라갔다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이 사탄의 유혹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만 하셨던 그 목사님도 이것은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될 때 우리를 그것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 지키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보디발 장군에게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저는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루아침에 전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양과 약대, 남은 종들, 자녀들도 다 죽고 가진 전부를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아를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어요. 몸도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내는 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아내가. 근데 욥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금요 성령 집회에 토요 총동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